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은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전체가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기 위해서 창세전, 즉 영원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심으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그 보증인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 심판대에 서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속자이시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이렇게 천사들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분명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과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할 뿐인 것이지, 정말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약속대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속의 최대 사건이고 최대 변화고, 그리고 최대의 복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 언약의 보증이신 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자격을 가지신 것 그 자체, 이것을 좀 더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목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이 모든 호칭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보증인의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놀라운 사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진정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전에 계획된 이 보증인, 결국 은혜 언약의 보증으로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실체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이 용어, 이 표현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해요. 성육신, 예수님 육신이 되셨대.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도 그냥 타당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비밀이고 경이로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성탄절 때만 이것을 좀 묵상할 뿐이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될 우리들은 이 특별한 보증인의 자격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특별한 일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성경에 말한 것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이해와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 속에 살다가 내 만족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느냐 이것이 판결되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우리의 죄단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해 주셨고 완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그리고 영광을 영원까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다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롭게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럴 만한 일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천사들의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잖아요. 천사들의 소리가 이 천사들이 말한 이것이 성탄절에만 불려지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이 이해, 경외심, 감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 가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 또 그렇게 특별하고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해, 상식, 이 수용하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이 놀라운 신비를 들여다보고 믿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요셉이 처음 소식이 들었을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의심을 갖는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혼을 했어요.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결혼 전에는 육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설을 받아들인 데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서 어떤 때는 분노가 솟구쳐 오를 수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의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비로운 경외감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요셉의 반응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만스럽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성의 수준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 즉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 흔히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증의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가지신 그분이 마침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건을 연결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리고 습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놀라운 경외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 오셨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 요즘은 주일학교 자녀들도 이해가 빨라서요, 그렇게 그냥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현실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흠이나 결점도 없으신,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어떤 인간도 모두가 결점투성인데 아무리 완벽한 미인이라 할지라도 성형외과에 가서 완벽한 미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결함이 생겨서 결국은 늙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절대 결점이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능력이 있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진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있게 된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유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받으시면서 육신으로 사시게 되셨다 이거. 그것도 죄와 악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온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로 말구유관에 오셨다. 이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한 이로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경이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반짝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거긴 경탄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언어로 설명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경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신비롭고 놀라운 바로 성육신, 이 일이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사실부터 여러분들은 경이롭게 여기고 이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성육신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세 오경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대로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천사들의 예언들이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TV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에 가고 대한민국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유대인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엉뚱하게 이스라엘 길을 흔들고 미국 길을 흔들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모든 예언은 알고 있고 약속을 알고 있고 그들만이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했고 죽여버렸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이 경이롭게 찬양할 정도의 이 충격이 된 그 사실, 실체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공감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 믿게 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아무 막힘없이 놀라는 것도 없이 충격도 없이 의문도 없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사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난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났듯이 삼위일체라는 신비와 함께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사람이 올바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비 중에서도 신비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에 불과한 일이다 이겁니다. 시간 속에 있는 영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된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된 공간 속에 무한함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함 가운데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두가 변화가 되고 있고 이 세상은 다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누가고 약속한 것조차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화돼서 인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전혀 불변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 계셨다는 것. 우리 모두는 존재가 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변해서 존재가 바뀌어져 가는데 전혀 불변하는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 어둠 속에서 전체가 있는 이 신비,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믿음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 신비를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시간관에 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측량할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기준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차이가 만큼 미천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불변할 수 없는 그분이 변화를 겪어야 되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있는지 구별해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기준치가 절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하신 존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직접 실천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과의 관계없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서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므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사실이 마침내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져서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취하여, 즉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이 같은 두 본성의 연합은 양극단의 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이 본성이 함께 존재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하나가 되는 양극단의 존재가 그 양극단의 거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 안에서 영원과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복과 그리고 잠시의 슬픔도 함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라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슬픔도 겪으셨어요. 그렇죠? 배고픔도 겪으셨어요. 아픔도 겪으셨어요. 전능하신가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 동시에 있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전능함이 있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전능함이 있으셨는데 또한 연약함이 있으셔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모든 걸 참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어마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무한함과 유한한 것이 동시에 예수 안에 양극단에 있는 것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충성하다니까 충성하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집사하라니까 집사집 받고, 장로하라니까 장로집 받고, 이런 실제까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감격과 놀라움, 경이로움, 이 천사들이 고백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땅에 찰랑찰랑하는 믿음 갖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실체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찰랑찰랑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에서 이탈하게 만든 거예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신성이 없다거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섞여 있다거나, 완전히 거짓된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서 다른 논리를 만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유한한 부패한 본성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이해시키려면 성경적인 이 내용 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겁니다. 설사 그 존재 신들을 다 이해를 못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완벽하게 고유한 속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신비,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지만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경이로움 속에서 천사들과 똑같은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셔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그분이 다 성취하시고, 인간은 도저히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생각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이전보다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더 큰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마음의 감동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그저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의 마음의 동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인간이 되신 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신 완벽한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이름인지, 그것을 깊이 알고 감사와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크로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모두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감동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감동 없이 예수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면 별 감동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셨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사실, 성육신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격과 감사와 찬송 그리고 심지어 경외감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기복신에 빠져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 문제 해결받고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 종교들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무언가 하면은 삼신 할머니처럼 그래 너 한번 먹어봐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는 이방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직접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십니다. 이방 종교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감동이 없어요. 경외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 삶은 교회를 떠나면 그저 코 막고 사는 삶밖에 없어요. 그거 불평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기쁜 일이 없을까? 복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거든요. 그 누구도 감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닥쳐진 문제 현실에서는 내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감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반응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는 두 양극계, 즉 신성과 본성이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슬픔을 다 가지시고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인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비밀이에요. 진정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일,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영광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저주를 직접 받으셨거든요. 사람이 되셨어요. 지옥바다에 마땅한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의 모든 왕관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거든요. 왜 이런 사실에는 놀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실에 감동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날마다 내 삶에 해결 안 돼 주신 것에 불평과 불만 갖고 있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의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했고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에 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느냐, 왜 경외감이 없느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거 경외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 이 역사 가운데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은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소식이지만 더욱이 우리의 구원을 필요해요. 모든 것을 이루신 사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또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놀라고 경이롭고 기쁘고 감탄할 사실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탄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길로 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그리 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심으로 중보자로서 우리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속자여 중보자로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성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일을 수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 기도 가운데 교제, 말씀 가운데 교제, 예배 가운데 교제, 이것을 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육신하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에 여기에 놀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는 놀라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경이로움, 기쁨, 감사,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경험하게 하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일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얼굴이 날마다 찌들어 있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고심 속에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고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닌 것처럼 나만이 능력자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기대어서 무언가를 구하고 싶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것, 그것이 드러나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각의 이해력의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영원한 하나이신 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 그분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 천사가 외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로다. 이 천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천사들과 같은 고백, 이것이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감사와 경배, 찬송과 영광, 기쁨, 이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특별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극단의 간격을 좁혀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능자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맡겨드려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듯이 나는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짓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경이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경이로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동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에부터 먼저 천사처럼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반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